형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해왔던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여호수아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한국 사회에 이슈를 만들어내었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만족하고 또 다른 절반은 불만족한 결과지만 인간 대통령을 세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바뀌면 바뀌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역사의 대전환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하나 되고 많은 영역에서 진보와 발전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은 모세의 퇴장과 여호수아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이끈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지도자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후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모세의 시종으로 철저히 섬기면서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갖추었던 적극적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린 것이죠.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끌 가나안 정복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인들은 믿기 어려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뉴스가 그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 가운데 가장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바로 대통령의 뒤를 이어 일해야 했던 시골 출신의 부통령 헨리 트루먼이었습니다. 트루먼은 하루아침에 거인 루즈벨트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었습니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번 연속으로 대통령을 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소아마비와 싸우면서도 뉴딜 정책으로 수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나라 경제를 회생시켰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온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온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이 없었죠. 그런 위대한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트루먼은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 자신에게 다 쏟아지는 것 같다며 평생에 한 번 기도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전임자를 잇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인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로 지명되었지만 그의 부담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동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의 상황만 보더라도 참으로 암담한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존재였고 출애굽의 그런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수십 년 동안 모세를 섬겼던 수종자였습니다. 오늘날의 비서실장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그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아니라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잘 준비되고 포장된 선물과 같은 땅이 아닙니다. 생일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 쟁취해야 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피와 땀을 흘려야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일을 수행해야 했던 여호수아가 이 일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 6절, 7절,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 떨었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담대하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카리스마가 있고 또 용기가 충만한 용장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상황이 너무도 두려운 겁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나안 민족을 이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자기가 모세를 따르며 섬기며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역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행했던 그런 민족들입니까? 물론 만나 세대로 바뀌긴 하였지만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 이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에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앞을 보니 가나안 땅, 그리고 좌우를 보니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나는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인데요. 첫 번째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땀을 흘려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 또 모세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 그 두 관계를 누구보다도 가깝게 목격했던 존재입니다.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듯이 절대적인 존재였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세,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날 버리지 않는다고, 날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을 마치고 승천하실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었던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어 승천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일들을 앞에 두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너무도 암담해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면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또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오히려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폭풍이 몰려오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은 언제든지 몰려오지만 그 폭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 봄에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말씀으로 인도하며 말씀을 지키며 형통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면서 어떤 고독감 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야 하고 또 장소를 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이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눈 가리개를 하고 앞에 있는 인도자가 박수치고 소리를 내는 대로 따라가는 놀이가 있습니다. 또 이런 놀이도 해보았습니다. 눈을 가리고 뒤에 친구들이 삥 둘러있고 또 뒤로 넘어가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놀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수를 치고 소리내는 친구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뒤로 그냥 넘어가더라도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놀이와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오래되었기에 그것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반문화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저는 그냥 여기 웅크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안전하게 앉아 있겠습니다. 저보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이 일을 행하라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합니다.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그 말씀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모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려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형통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사역자들은 사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기업을 하시는 이들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면서 사업을 잘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삶의 모습, 삶의 정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형통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실천해보고 적용해 보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할 때 우리 삶의 모양과 정황이 다 다를지라도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 그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정규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였던 노예 출신의 민족을 거느리고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는 팔레스타인에 겁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7년간의 정복전쟁에서 단 한 번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제외하고 패배를 몰랐던 맹장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정복자들이 가졌던 오만함과 독선이 없는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자의 심장으로 주의 일에 매진하였던 영성과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도 멋진 여호수아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죽어라 공부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형통과 성공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말씀의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으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면 실천하면 형통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고 붙들었고 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형통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호수아의 삶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아직도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없다면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일생을 통해 내가 정복해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인지 물어보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발견하는 겁니다. 찾는 거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설계도를 비전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힘써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므로 가나안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 앞으로 5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하여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진보가 있는 성장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 어느가 하나 만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들었고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며 함께하겠다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 형통케 하겠다는 두 가지 솔루션을 해결책을 주셨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의 삶도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